용사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윗에게는 30명의 용사와 그 가운데 으뜸인 3명의 장수가 있었고 또 둘째 3명의 장수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또 그 왕권을 세우는데 견고히 세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단순히 다윗의 군사 집단이 아니었습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헌신한 자들이었습니다. 즉 단순히 한 나라를 세우고 다윗을 왕으로 옹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다윗을 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갔던 것입니다. 즉 그들의 목적은 단지 다윗이나 왕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들로 하나님의 사람 다윗에게 충성하였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다윗의 왕권은 강하여졌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단순히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태평중앙교회를 이 지역의 대형 교회로, 큰 교회로 세우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은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 진정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기뻐하시는 교회,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셨는데 바로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오늘날 교회가 신앙 공동체 역시 이런 원리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즉 건강한 신앙 공동체는 한두 사람의 리더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마치 공동체를 세우는 용사와 같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공동체를 함께함에 있어서 누군가를 탓하기 전에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안 된다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나에게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바로 서면 우리가 바로 서고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세우시는 바로 그 교회가 돼가는 것입니다. 둘째 그룹의 용사들을 소개하는데 먼저 아비새는 창을 휘둘러 300명을 죽이고 분하야는 사자를 죽이고 큰 예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 예굽 사람의 키가 5규빗이요 그가 든 창이 배틀채 같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분하야는 창이나 칼을 가지고 싸운 것이 아니라 막대기를 가지고 가서 그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죽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러한 세 용사의 용기와 행적은 마치 다윗을 닮았습니다. 용맹한 장수 밑에는 약졸이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다윗의 용사는 다윗을 닮았습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된 우리들은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한 무한한 책임을 가져야 합니다. 자식은 뭐니 해도 부모를 닮습니다. 제자는 스승을 닮습니다. 성도는 목사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아지는 것처럼 앞서 본을 보이면 따라오는 자들도 그 길을 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위,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결정과 선택과 그 모든 것이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그대로 영향을 주고 또 그들의 삶과 신앙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 온전해져야겠죠. 더 거룩해져야겠죠.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한, 자녀에 대한, 제자들에 대한 무한한 책임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서 본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용사를 소개하는데 참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저자는 반복해서 이들 세 용사가 첫 번째 세 용사들에 미치지 못한다라는 말을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비새를 이야기할 때에도, 분하야를 이야기할 때에도 도대체 이들이 앞서 이야기한 세 명의 용사들에 비해 무엇이 부족한 것일까요? 앞서 세 용사들에 대한 말씀과 그들의 행적을 통해서 비교해 보면 앞선 세 명의 용사들은 이들이 가졌던 용맹함뿐만 아니라 목숨을 불사하는 충성심과 희생정신, 그리고 협동심과 빠른 분별력과 실행력을 갖추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용사들에게는 강한 열망과 능력이 필요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자신을 희생하기까지 하는 충성하는 마음, 그리고 함께 이루어가는 협동심, 옳고 그름만이 아니라 자신이 해야 하는 것인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 그리고 결정된 것을 실행하는 실행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쉽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것처럼 끊임없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결코 주를 따를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 나의 길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이 정도면 됐지, 이만큼 하면 됐지, 뭐 나만큼 하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우리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이 있고 또 주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의지와 결단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나에게 필요한 것은 진정 주를 위해서 내 생명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충성이 필요해요. 충성은 한두 번 한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거 아니지요. 충성은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거 아니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그것을 위해서 내 자신을 철저히 내어놓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한 주님의 일은 혼자 하지 않아요. 엘리야에게도 사르밧 과부가 필요했습니다. 엘리야에게도 엘리사라고 하는 제자가 필요했습니다. 함께 그들이 주님의 뜻을 이루고 나타냈다는 사실이, 우리도 마찬가지 함께 하셔야 돼요. 함께 하는 것에 우리가 훈련이 되어야 돼요. 나하고 마음이 맞는 사람,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만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생각이 다르고 참 저 사람과 일하면 너무 힘들어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장점을 살리고 그의 부족함을 내가 채워줌으로써 함께하는, 이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의로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로움을 따를 때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의롭다고 해서 모든 것을 해야 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하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아무리 옳아도 그것이 우리 공동체나 또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오히려 더 큰 피해를 양산한다면 그것을 행하는 것을 우리는 고민하셔야 돼요.
의를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의라면 그 의는 올바른 그릇에 담겨야 돼요. 내가 말을 해서 저 사람을 아예 주저앉혀 버린다면, 잘못된 것을 고치려고 말했는데 그 말이 저 사람을 주저앉혀 버린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 즉 옳고 그름, 참된 것과 거짓과 그것을 분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해야 하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결단되고 결정된 것은 그것을 반드시 실행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일을 결정하기는 하지만, 선택하기는 하지만 그것을 머뭇거리고 행하지 않는다면 결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순종함으로 내 발을 내디르면, 여리고성을 말없이 돌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루에 한 바퀴씩 돌면, 그러면 강물이 갈라지고 성이 무너져 내려요. 그런데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달라고 간구한다면 그것은 마치 공부하지 않고 시험에 붙게 해달라는 것과 똑같아요. 하셔야 돼요. 결정되고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했다면 순종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성품과 영성의 훈련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이후에 이 땅에 남겨놓으신 것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한 것이, 우리의 삶에 경험하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온전케 만들고 계신 것입니다. 이어서 30명의 용사들을 소개하는데 그들의 출신과 배경은 참 다양합니다. 그들은 유다 지파뿐만 아니라 베냐민 지파,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다양한 지역의 사람들, 심지어 이방 민족의 출신들도 다윗의 용사 가운데는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다윗은 특정한 출신이나 혈연이나 지리적인 배경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모든 이스라엘 민족과 주변 민족을 아우르는 그러한 공동체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단순히 다윗은 사람이 필요해서,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을 불러 모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그 고난과 그 환난의 시간을 통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그릇으로 다윗을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자신이 경험한 고난, 또 방랑자의 삶을 통해서 다윗은 더 많은 사람들을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과 시련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 다윗을 더 큰 그릇으로 만들어 가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가 당한 그 모든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시고, 또한 그 현재의 고난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이 걷는 그 모든 길, 그 길이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드신다고 하는 사실, 또 여러분이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을 여러분이 이해하고 품고 용납함으로써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바로 그 교회, 하나님의 사람을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또한 하나님 능히
우리로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 승리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